저와 여러분이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매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면 어찌미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 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브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아멘. 이 시간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영원하신 하나님께 깊이 뿌리 내리기, 영원하신 하나님께 깊이 뿌리 내리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놀라운 반전을 담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불과 바로 앞장인 20장, 그때 우리가 어떤 말씀을 나누었습니까? 아브라함이 어땠죠? 그랄 왕 아비멜렉이 두려워서 자기 목숨 하나 살리겠다고 자신의 아내인 사라를 누이 동생이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세상의 왕 앞에서 기 한 번 펴지 못하고 망신만 당했던 참 부끄러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22절을 보니까 상황이 180도 달라졌습니다. 그 무서웠던 아비멜렉 왕이 이번에는 자신의 군대 장관,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국방부 장관 같은 사람을 데리고 아브라함을 직접 찾아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앞에서 부탁을 합니다.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이 말은 우리가 서로 배신하지 말고 대대로 서로 사이좋게 평화롭게 지내자라는 말입니다. 평화의 조약을 맺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달라질 수 있을까라고 말할 정도로 상황이 180도 달라졌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동안 힘센 군대를 길러냈던 것도 아닙니다. 갑자기 더 큰 부자가 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아브라함의 눈치를 보면서 제발 우리와 사이좋게 지내자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에. 여러분, 이 그때가 언제죠? 오늘 새벽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내보내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입니다. 자기가 그동안 하나님보다 더 믿고 의지했던 인간적인 수단들, 세상적인 방법들을 눈물을 머금고 끊어내었던, 자신의 육신의 것들을 끊어내었던 바로 그때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런 겁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마음속에 있던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 정리가 다 끝나니까 자연스럽게도 세상 속에서의 관계들이 다 정리가 되는 겁니다. 내가 내 안에 있던 욕심들을 버리고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붙드니까 세상도 나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고 두려워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영적인 권위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복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또는 롯처럼 세상과 동화되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이 바로 서면 세상이 그것을 먼저 알아본다는 거예요. 원하옵기는 우리 모두가 이 아브라함처럼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본문의 말씀을 좀 살펴볼 텐데 오늘도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세 가지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째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증인은 되는 것이 아니라 되어지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증인은 되는 것이 아니라 되어지는 것이에요. 본문 22절을 다시 보십시오. 아비멜렉과 군대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처음으로 무슨 말을 건네죠?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 지금 이 말이 누구의 입에서 나왔습니까? 신앙 좋은 선지자나 아니면 어떤 제사장의 입에서 나온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이방 왕의 입에서 이 말이 나왔습니다. 지금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을 보면서 뭔가를 느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엄연히 따지면 지금 자기 나라에 와서 얹혀 살고 있는 나그네에 불과합니다. 그에게는 왕궁도 없고 화려한 왕관도 없고 그냥 이주자예요. 겉모습만 보면 너무나 평범하다 못해서 자신의 나라 안에서는 오히려 부족함이 많은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상하지요?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보면 볼수록 심상치 않은 뭔가가 느껴지는 겁니다. 아브라함 뒤에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엄청난 분이 계시다라는 것이 느껴지는 겁니다. 아, 이 사람은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되겠구나. 이 사람은 혼자가 아니구나. 이 사람이 믿는 신이 이 사람을 철저하게 지키고 있구나. 이 보이지 않는 영적인 권위와 영적인 위험 앞에 세상 왕이 압도를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펴봐야 하는 지점은 왜 하필 지금이냐 하는 거예요. 사실 아브라함은 이 그랄 땅에 온 지가 좀 되었습니다. 20장의 그랄 땅에 처음 도착했을 때 그때 이제 이 아비멜렉이 찾아와서 이런 말을 했을 법도 한데 그때는 아무 말 안 했단 말이죠. 20장에서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동일하게 지키셨습니다.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셔서 아비멜렉을 혼내주기도 하셨죠. 그런데 이때 아비멜렉은 꿈에서 하나님을 만났다고 해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아브라함을 이렇게 높여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에게 거짓말을 했던 아브라함을 꾸짖어요. 책망합니다. 그때는 아브라함에게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누구만 보인 거예요? 아브라함만 보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다릅니다. 지금 이때가 언제라고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살겠다고 붙들고 있었던 이스마엘을 하나님을 위하여 끊어낸 직후입니다. 내 안에 있던 육신적인 계산, 세상적인 방법, 꼼수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믿음으로 서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내면에 믿음으로 신앙으로 충만해져 있는 상태예요. 내 안에 있던 육신적인 찌꺼기들이 다 제거가 되니까 비로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겉으로 드러나기 시작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종종 증인의 삶을 오해합니다. 우리는 전도한다라고 하면 사람들을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나 예수 믿는 사람인데 예수 믿어보니까 참 좋더라. 당신도 교회 한번 다녀봐라. 이렇게 말로 설득하는 것만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도 필요한 전도예요.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진짜 증인은 조금 다릅니다.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찾아와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당신도 하나님 믿지 않으면 큰일 난다고, 당신도 하나님 믿어야 된다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그저 자기 자리에서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고 자신 안에 있던 죄를 끊어내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세상 왕이 제 발로 찾아와서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이 확실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권위예요. 내가 증인이라고 이제 우기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우리에게 증인이라고 인정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증인의 삶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증인은 되는 것이 아니라 되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세상 가운데서 참 많은 무시와 멸시를 당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안에 여전히 이스마엘이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 사람들보다 더 욕심 부리고 더 혈기를 부리고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자신들과 별 다를 바 없는 그런 욕망 가득한 사람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위를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이스마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순간 상황은 달라집니다. 우리가 손해를 보더라도 정직하게 행하고 억울하더라도 온유하게 대하고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태도를 보일 때 우리 주변의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런 영적인 권위를 회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만 하는 증인이 아니라 자신의 삶과 존재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 내 안에 이스마엘을 정리함을 통해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은혜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25절을 보면 조금 놀라운 표현이 나옵니다. 그동안의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가 쭉 살펴봐 왔는데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잘 아는 우리로서 굉장히 놀라운 모습을 봐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어떻게 하고 있죠? 책망하고 있어요. 당신 종들이 내 우물을 빼앗아가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호통을 치고 있는 겁니다. 왜 이게 놀라운 일이죠?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아브라함은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아내를 빼앗길 큰 위기가 찾아와도 당당하게 아내를 지키지 못하고 또 사막에서 생명줄이라고 말할 수 있는 우물을 빼앗겨도 말 한마디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왜요? 힘이 없었기 때문에. 아비멜렉이 두렵고 무서우니까 내가 그냥 참고 말지. 그러면서 속앓이를 하면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달라졌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확신이 생기고 영적인 권위가 생기니까 왕의 눈치를 보는 비겁한 사람이 아니라 잘못된 것을 꾸짖을 줄 아는 당당한 권위자가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의 현실에 비추어서 적용을 해보면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성경에서 우물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성령의 은혜나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구원의 기쁨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영혼 가운데 이 기쁨의 샘물이 솟아나고 있습니까?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촉촉하게 적셔져 있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심과 동시에 우리 안에 이 우물을 파주셨어요. 마르지 않는 샘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심어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 우물을 통해서 공급되는 은혜와 기쁨의 생수를 통해서 우리는 행복한 신앙생활을 합니다. 예수 처음 믿을 때는 참 즐거워요. 기뻐요. 그런데 직장에서 시달리고 돈 문제로 걱정하고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는 이 모든 시간들을 지나면서 점점 내 안에 있는 이 우물이 말라져 가요. 예배를 드려도 감격이 없고 찬양을 해도 마음이 건조합니다. 짜증은 늘어나고 감사는 사라집니다. 세상의 권세를 잡은 이 사탄이 우리의 우물을 마르게 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의 우물을 빼앗아 가는 거예요. 그런데 더 큰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단이 우리에게 그런 일을 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그 생수, 우물을 빼앗겼음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있는 겁니다. 아유, 사는 게 다 힘들지 뭐. 나만 그런가? 스트레스 받으면 때로는 은혜가 뭐 안 될 수도 있지. 어떻게 매번 은혜 받아? 그러면서 이 메마른 상태를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아브라함처럼 이 일에 대해서 분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단을 향해서 책망할 수 있어야 돼요. 사단이 내 기쁨을 빼앗아가고 내 기도의 문을 막고 내 은혜의 통로를 가로막을 때 가만히 당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쁨과 평안과 은혜를 감히 사단 네가 빼앗아가냐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이렇게 선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거룩한 야성이 회복돼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중요한 원리 하나가 나타나는데 28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 우물을 이렇게 되찾아오려는 과정 속에서 아주 독특한 행동을 합니다. 그것은 자기 재산인 암양 새끼 7을 따로 아비멜렉에게 챙겨주는 거예요. 아비멜렉이 묻습니다. 왜 이걸 따로 챙겨줍니까? 이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합니까? 30절을 보면 이걸 받고 내가 이 우물을 판 증거로 삼으라. 이 말은 이 우물이 내 거라고 네가 확실하게 증언을 해라. 이제 더 이상 딴 말하지 마라. 이건 내 거다. 이 선언을 하기 위해서 양 7마리를 내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계산법으로 따지면 이거는 명백하게 아브라함의 손해입니다. 원래 우물을 누가 판 거죠? 아브라함이 판 거예요. 아브라함 겁니다. 그런데 그 우물을 다시 돌려봤는데 내가 판 걸 내가 다시 돌려봤는데 왜 내가 내 양을 또 줘야 됩니까? 아브라함은 알았던 거예요. 세상은, 사단은 또 틈만 나면 시비를 걸고 우물을 빼앗으려고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분쟁을 완전히 끝내기 위해서 이 우물이 내 것이라고 확실하게 선언하기 위해서 이 우물로부터 나는 물을 누리기 위해서 뭐 하는 거죠? 대가 지불을 하는 거예요. 내 소중한 양 7을 희생해서라도 더 소중한 이 7마리의 양보다 더 소중한 이 우물을 내가 지켜내겠다라는 아브라함의 결단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말씀을 들을 때는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는데 왜 뒤로 돌아서기만 하면 그 받은 은혜가 쉽게 휘발되고 사라져 버릴까요? 그것은 우리가 대가 지불을 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은혜는 하나님께서 공짜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를 내 것으로 붙들려면 대가가 필요합니다. 우리는요, 욕심이 많아서 은혜도 받고 싶고 기쁨도 누리고 싶고 또 세상이 가져다주는 그 양 7마리의 즐거움과 유익을 다 갖고 싶어 합니다. 취미생활도 해야 하고요. 사람들도 많이 만나야 하고요. 여행도 많이 다녀야 되고요. 잠도 실컷 자야 되고요. 그런데 그러면서 성령의 은혜도 충만하게 받아야 되고요. 여러분, 이것은요, 불가능합니다. 내가 쥐고 있는 양 7마리를 내려놔야 돼요. 그래야 우물을 내 걸로 만들 수 있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지금 아브라함은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다 포기하고 신앙만 붙들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우물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한 그 정도의 것을 포기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필요하다면 잠도 줄여야 돼요. 집에서 마냥 누워 쉬고 싶은 마음을 절제할 줄도 알아야 되고 이리저리 놀러 다니고 싶은 마음도 좀 내려놓을 줄 아는 그런 결단이 필요한 겁니다. 이런 결단과 희생 없이는 사단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우물을 빼앗아가고 그래서 우리를 메마르게 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밤이 그 결단의 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에게 너무나 소중한 이 은혜의 우물을 지키기 위해서 좀 덜 중요한 것들을 내려놓을 줄 아는, 대가 지불을 할 줄 아는 그 결단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대가 지불이 있을 때 우리 안에 막혀있던 우물들은 다시 한 번 더 터져 나와서 우리에게 기쁨과 은혜와 만족을 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만의 브엘세바를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방황하지 말고 영원하신 하나님께 깊이 뿌리를 내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3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브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것은 아브라함이 그냥 환경 보호의 차원에서 나무를 한 그루 심었다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평생 유목민으로 살았어요. 유목민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유목민의 특징이 뭐죠? 정착하지 않고 늘 떠돌아다니는 사람입니다. 풀이 마르면 풀을 심는 게 아니고 떠나는 거예요. 물이 마르면 다른 물을 찾아서 떠나는 게 이 유목민입니다. 그래서 유목민은 절대로 나무를 심지 않습니다. 왜요? 나무가 없으면 나무가 있는 곳으로 가면 되거든요. 내일 떠날 사람이 나무를 심는다라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죠. 그런데 유목민이었던 아브라함이 지금 브엘세바에 나무를 심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냥 나무가 아니라 에셀 나무를 심는데요.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 에셀 나무는 특징이 메마른 광야에서도 30m 이상 깊이 뿌리를 내려서 지하수를 흡수하고 또 위로는 10m 이상의 그런 키로 이렇게 자라면서 이제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주는 나무라고 합니다. 거기다가 이 나무의 잎이 비늘처럼 굉장히 촘촘하게 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새벽에 내리는 이슬과 그리고 깊은 땅에서 빨아올린 이 물을 잔뜩 머금고 있다가 서서히 증발을 시키면서 이 나무 근처에 가면 아무리 뜨거운 태양볕이 내리쬐다 하더라도 그 기온보다 약 10도 이하로 시원하다 그래요. 아브라함이 그런 나무를 브엘세바에 심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 나는 이제 더 이상 두려움 때문에 도망다니는 나그네가 아닙니다. 어떤 가뭄이 와도 어떤 시련이 와도 나는 하나님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겠습니다. 늘 불안 가운데 살면서 언제 또 떠나야 할지 모르는 그런 유목민 신앙이 아니라 어떤 비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에셀 나무 신앙으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고백인 거예요. 더워 죽겠다고 살기 힘들다고 아우성치는 그 사막 한복판에서 아브라함은 자기가 심은 그 믿음의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가장 시원한 쉼과 안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혹 여전히 뿌리 내리지 못한 그런 유목민 신앙으로 살아가고 계시진 않습니까? 어떤 신앙이 유목민 신앙일까요? 교회라는 공동체를 내가 섬겨야 할 내 몸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서비스를 제공해 줘야 되는 단체 정도로 여겨서 교회가 나를 좀 불편하게 여기면 쉽게 떠나가는 그게 유목민 같은 신앙이에요. 또 필요할 때만 교회에 잠시 들러서 하나님을 찾고 나름의 답을 얻거나 마음의 위로를 얻으면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다시 떠나는 모습, 내 목적을 이루면 떠나는 모습, 이게 유목민 신앙이에요. 그리고 내 감정과 내 기분에 따라서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는 그런 모습, 이런 모습들이 다 유목민 같은 신앙입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에서 벗어나야 돼요. 이런 모습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에셀 나무를 심어야 돼요. 우리가 서 있는 이곳이 비록 척박한 블레셋 땅 같은 곳이라고 할지라도 메마른 사막 같다 할지라도 그곳을 떠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믿음의 에셀 나무를 심어야 됩니다. 환경이 나를 힘들게 할수록 나는 하나님 안에서 깊이 뿌리 내리리라. 그걸 다짐해야 돼요. 그리고 33절에 나오는 그 이름, 영원하신 여호와 하나님. 히브리어로 엘 올람이라고 하는데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우리가 방금 찬양했던 것처럼 세상은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해도 나는 영원하신 하나님, 변하지 않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만 섬기겠다라는 이 찬양의 가사처럼 나는 그 영원하신 하나님만을 섬기며 그 안에 뿌리를 깊이 내릴 때 그 에셀 나무의 의미대로 최고의 안식을 누릴 수 있다라는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34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다라고 기록을 하죠. 환경은 척박하고 힘든 일은 여전히 많았지만 아브라함은 그 가운데서 여러 날을, 오랜 시간을 승리하며 살았습니다. 이것이 에셀나무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누리는 유익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힘들다고 말합니다. 불경기라고 말합니다. 또 유목민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자꾸만 불평불만을 늘어놓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깊이 뿌리 내려야 됩니다.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쳐있는 우리의 가족과 이웃들에게 이 에셀나무처럼 시원한 그늘이 되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당신은 힘들지 않습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이 다 힘들어하는데 당신은 왜 여전히 이 상황 속에서 웃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을 때 나에게는 영원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의 마음은 늘 평안합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비겁했던 아브라함이 어떻게 영적 권위를 회복하게 되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이었죠? 내 안에 있던 육신, 그 이스마엘을 정리했을 때 세상은 새로운 생명으로 충만한 아브라함을 알아보았고 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양 7마리라고 하는 그 대가를 지불했을 때 빼앗겼던 우물, 그 은혜의 우물이 영원히 아브라함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언제 떠날지 모르는 유목민 신앙에서 벗어나서 믿음의 에셀나무 신앙으로 변화되었을 때 그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안식 가운데 머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자리가 그런 우리의 변화의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눈치를 보면서 사단의 공격 앞에 무력하게 있으면 안 됩니다. 힘들다고 자리를 피하고 도망가는 신앙은 이제는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 안에 있는 이스마엘을 제거하고, 그래서 은혜를 회복하기 위해서 지불해야 될 그 대가가 있다면 과감하게 지불하고, 그래서 내 메마른 심령에 다시 은혜의 우물이 터져 나옴을 경험하면서 영원하신 하나님께 깊이 뿌리 내리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거룩한 야성을 회복하고 영적인 권위를 회복할 때 우리가 서 있는 척박한 땅, 그 블레셋 같은 땅이 우리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시원한 그늘을 맛보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